오늘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열매를 맺고 안 맺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매를 맺는다 안 맺는다, 이 열매 맺는 것은 헌신자의 몫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앙에 좀 열심히 있는 분들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은요, 그가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은 열매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신자에게 사할적으로 죽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걸 보아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이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이거는 헌신된 크리스찬이나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과 17절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계속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열매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라는 게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입맛에 맞고 내 기호에 맞고 잘생겼어, 너무 예뻐,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조금 수준 낮은 그런 사랑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원형이 있잖아요. 그 원형의 사랑, 그 원형의 사랑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린 절망하거든요. 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랑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열매가 무엇인가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거야. 사랑은 원사이드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방적인 것을 우리가 스토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을 굉장히 짐 빠지게 만들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이 사랑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셔야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낼 때 그들은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해주었는데 그것을 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참된 열매를 맺게 될 텐데 그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 믿는 공동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사람이 자리를 뜨자마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요?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어요. 자기 생각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가지고 나의 어떠함을 위해 사용할까?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 하지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배할 때도 거기서 팔짱을 끼며 조금 시니컬하게 이야기했던 사람, 야, 그 300데나리온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이 이야기한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이 말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간단해.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니?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야. 너무 분명하죠. 또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교리에 능통하고 교회에 능통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빵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보편적 교회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며 열매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내 안에 자리 잡는 거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보잘것없는 가지였는데 그 가지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우리는 생명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주제입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한다면. 간단해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고요. 제가 십계명을 설명하면서도 십계명은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을 꽉 짜가지고서 원액을 내면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 너무나 광대하잖아요. 그렇죠? 그 광대한 율법 이걸 쭉 짜면은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을 쭉 짜면 어떻게 됩니까? 2계명으로 요약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불가능해져요. 우리가 어저께도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를 탐방하기 위한 전주 스테이션 팀 모여서 2시간 반, 3시간 동안 같이 공부하고 선교사님들 발제하고 이런 시간들을 나누었는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어요. 정말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제가 이번 전주 스테이션 방문을 위해서도 또 군산 스테이션 방문을 위해서도 몇 번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 지역을 순례하고 그 지역을 찾아보고, 제가 지난번에도 정말 알려지지 않은, 지금 예수병원 뒤편에 그 언덕이 있거든요. 예전에 선교사님들의 사택으로 사용하던 곳인데 지금은 그곳이 유치원도 되고 굉장히 보존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 넝크를 헤치고 올라가다 보면 그 동산에 조그만한 한 10개의 그 묘가 있는 묘역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묘역이거든요. 거기에 가보면은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의 묘가 있어요. 잉골드라고 하는 우리나라 처음 어떻게 보면 의료 선교사예요. 예, 남한 이 한강 이남에. 그래서 전주 지역의 예수병원의 일대 원장님을 하셨던 잉골드 선교사님의 딸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심지어는 정킨 선교사님은
군산 선교를 했던 그 정균 선교사님은 3명의 아이들이 다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한 아이를 묻고 그 아이의 묘에 풀이 다 자라기도 전에 또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아이까지도 잃어버렸어요. 아니, 그 무덤가에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선교사님들의 그 예전의 흔적들을 탐방한다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그걸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것을 방문하기에 앞서서 모여서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어떤 것이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았던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한결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분들이에요. 우리 모임을 가지면서 제가 제 딸에게 물어봤어요. 제 딸도 이번에 그 탐방에 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발제를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한 친구가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정말 선교의 그 마음을 가지고 2달 동안의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의 요코하마를 거쳐서 고베를 거쳐가지고 부산을 거쳐서 제물포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여정이었죠. 왜 들어왔을까? 왜 들어왔을까? 제가 물어봤더니 제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말이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가능케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배를 탔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2달의 그 풍랑을 겪으면서 요코하마까지 왔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물포로 들어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의료 선교로 복음을 통하여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안에서도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반이 있대요. 의대 준비반, 초등학생들이에요. 제가 살펴본 많은 선교사님들이 의사였어요. 근데 그들이 왜 의대를 갈지를 고민하면서 처음에는 웨스트민스터에 들어가서 인문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사회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신학을 공부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선교를 떠나기에 앞서서 다 의과대학을 나오고 전문의 자격증을 따가지고서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들이 선교를 떠날 때 그 시작점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어떻게 내 이웃을 도울 수 있지? 특별히 조선에 있는 민족들, 이름도 없고 개똥이 엄마, 옆집 여자라고 비르는 인권 자체가 유린당한 그 민족에게 어떻게 가서 이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이들의 삶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고 수많은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 고민들이었잖아요. 그들이 택했던 것은 그래서 교육학을 공부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었고, 그래서 의과대학을 가서 의사가 되었고, 간호대학을 가서 간호사가 되었어요. 그렇게 들어왔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1호 선교사로 들어왔던 알렌 선교사님, 고종 황제의 주치의로 들어왔잖아요. 처음 의료원을 세우고 그 의료원이 세브란스로 발전하고 연세대학이 되었죠.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을까? 왜 그들이 의사가 됐을까? 왜 그들이 사업을 했을까?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하고 싶어서, 의사가 되어서 그들을 돕고 싶어서. 그 시작점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사가 된 거예요. 왜? 내 이웃을 돕기 위하여.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어라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먹을 것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풍토병으로 유린당하고 죽어서는 안 되는 병으로 항생제 하나만 투여하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무당 푸닥거리를 하고, 한의학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방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매달려서 살고 있던 그 조선의 민족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의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처음 시작점은 어디여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사람들이, 언더우드,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안식년에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조선 땅을 도와주십시오. 조선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7명의 선교사가, 그 당시에 학생들이죠, 우리가 조선 땅으로 가겠다고. 그들 중에는 의사도 있었고 간호사도 있었고 교육자도 있었고 성경 번역 언어학자들도 있었고, 세상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그 영원한 가치를 소중히 여겼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저는 오늘 주님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누가 측량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찬양을 만들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청년 때 경배와 찬양이 한참 교회에서 떠들썩했었거든요. 그때 하용인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하는 경배와 찬양을 여의도에서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의도를 다 막고 거기를 전체를 이제 신고를 해서 경배와 찬양을 거기서 했었어요. 거기 참여를 했었는데요. 해가 뉘엿뉘엿지는데, 여의도 광장에 해가 뉘엿뉘엿지는데 이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말 그 자연을 바라보며 그 야외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내가 감히 측량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부분, 일부분이라도, 그 조각이라도 하나님 내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향하신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빵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진짜 알게 된다 그러면, 아니 왜 나를 이제 why me? 왜 나를?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죠. 왜 나를? 자꾸 요즘 이제 한국교회 초대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요즘 많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포사이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전주에서 의료 선교하시던 분이었는데 예수병원 2대 원장님이셨어요.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사역을 할 때 이제 목포도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목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너무나도 사랑했던, 너무나도 친했던 오웬이라는 선교사님은 전라도 광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광주에서 사역하시다 이분이 광주 이제 순천 이 지역을 사역하시다가 이제 폐렴, 급성 폐렴이 오게 되고 굉장히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폐렴이 오게 돼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서 치료가 이제 불가능한 상태니까 인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저히 치료가 안 되니까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던 포사이드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선교사님, 오웬 선교사님이 죽게 생겼어요. 좀 도와주세요. 목포에서 광주까지 한 100km 정도 되는데 바로 말을 타고 이제 출발을 했죠. 출발을 하고 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한 나주 정도쯤 갔는데 한 여인을 발견했어요. 그 여인이 누워가지고 미동도 없이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친구가 죽어가고 있는데 뭐 조선의 거지 같은 여인, 또 노숙자, 뭘 쳐다보겠습니까? 바로 달려가야지. 근데 포사이드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그녀를 살펴보니까 얼굴에 고름이 있고 온몸에 막 고름이 나고 뭐 이런 여인이었어요. 우리 같았으면은 쳐다도 안 봤을 텐데, 문둥병이에요, 나병이에요, 한센병이에요. 당시에 한센병 걸리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남자들은 정관수술을 시켰어요. 유전이 된다고 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었고요. 근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내려서 이 여인을 말에 태우고, 그리고 자기는 걸어서 광주까지 갔어요. 갔더니 사랑하는 친구는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 여인을 치료해 주었어요. 여러분, 조선 팔도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민족도 버린 사람을 저 눈이 파랗고 머리가 노란 사람이 데려다가 치료해 준다.
고쳐준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전라도 광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전라도 광주에 있던 사람들은 데모했어요. 문둥병자는 물러가라. 저들과 함께하기 싫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그 문둥 나병 환자들을 데리고 가마터 아시죠? 도자기를 굽는 가마터, 폐 가마터에 그들의 안식처를 마련하고 거기서 그들을 치료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 여수에 전문적으로 이 나병 환자들을 모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서 그분들이 다 그곳으로 옮겨가게 되었고요. 거기가 지금의 애양원이에요. 우리나라에 처음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았던 선교사님들의 삶, 여러분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한결같은 어떤 고백인지, 애양원에 가보면 그 가운데 포사이드 선교사님의 기념비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한 그를 기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슴 뭉클한데, 우리와 함께한, 똑같은 고백 아니겠어요? 왜 나를 사랑하시나요? 왜 나를 치료해 주시나요? 우리의 동포들도 버린 난데. 여러분 그 가슴에 절박함이 있었기에 포사이드 선교사가 자국에서 불치병을 앓아서 7년 동안 고생하다 돌아가셨다는,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고 애양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우리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버렸다, 은인을 잃어버렸다. 서서평 선교사, 셰핑 선교사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어머니, 어머니를 부르면서 이 땅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과 고아들이 목 놓아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문둥병보다도 더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나의 어떠함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끔찍한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를 향하여 어떻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지? 여러분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럼 네 삶이 바뀌게 될 거야. 주님이 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앞두고도 예수님에게는 희락이 있었던 거예요. 희락.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격발하여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넜기 때문에 태평양의 그 어떤 환경과 상황도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과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그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어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함이 없었어요. 한 번은 아까 말씀드린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전주에 사는, 완주 쪽에 사는 이진사라는 사람의 동생이 강도를 만났대요. 그 당시 이제 강도라고 하면 동학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제 연결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강도를 당하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 포사이드 선교사가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 집을 방문해서 그를 치료해 주죠. 그를 치료해 주고, 그리고 너무 밤이 늦어서 이제 좀 머물다가 그곳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 폭도들이 또 그 집을 찾아온 거죠. 또 찾아왔는데 보니까는 키는 크고, 포사이드 선교사님 키가 크고, 뭐 서양이니까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그냥 딱 보면서 이 사람은 서양 경호원이거나 일본 순사거나 하겠다 해서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그냥 무차별 구타를 한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쓰러뜨려 넘어뜨리고 밟고 하다가 칼로 이 뒤에 목 있는 곳을 베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귀가 잘려나갔어요. 얼마나 많이 출혈이 있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군산에서 정킨 선교사님이 그냥 급하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치료를 했죠. 그 모든 과정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그 치료 예수병원에서 하고, 전주 예수병원에서 치료하고, 안 돼서 세브란스로 가고 왔다 갔다 하다 안 돼서 결국엔 미국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떠났다고요. 조선 땅을. 완치되는데 2년 걸렸어요. 그 2년 동안 치료받으면서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조선 땅을 도와달라고 외치고 다닌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내 귀를 베고
나에게 폭력을 가한 나라인데, 이 나쁜 나라인데 이 나라 도와줘야 된다고. 이 포스아이드 선교사의 열변을 듣고 내가 조선을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서서평 선교사예요. 쉐핑 선교사. 그가 그것 때문에 간호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간호사로, 예수병원의 간호사로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원수를 사랑할 수는 있겠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몸같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족족들이 그 족족 아닙니까? 어른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의대를 가려고 합니다. 자식들 의대 보내면 엄마들의 이 부모님의 어깨가 높아져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아들을 서울 의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간증하고 다닌지 몰라요. 간증의 제목이 나 이렇게 내 아들 서울 의대 보냈다예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평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뭐 축하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을 의대에 보내고 아이들을 성공시키는 삶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학력을, 어떤 직업을 이라고 이야기할 때 조금만 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조금 더 돌아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경건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그들은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의 재산을 증축시키고 위하여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의대를 가지 않았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돕기 위하여 의대를 갔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배가 이렇게 불렀어요. 소년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배가 아프고 엄청난 통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도저히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외과의가 와서 그 배를 갈라보았어요. 그 안에 믿을 수 없는 분량의 기생충들이 나왔어요. 기생충 때문에 배가 그렇게 부푸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그 사진을 찍어서 미국에 보냈어요. 조선의 아이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기생충 약을 만들어서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40대 이상에서는 초등학교 다닐 때 1년에 2번씩 우리가 대변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회충약을 먹었어요. 정말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라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의료 기술을, 또 자신들의 그 어떠함을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소아과가 없어진대요. 돈이 안 되니까. 긴급 외상센터는 도움이 안 된대요. 닥터 헬기가 뜨고 내리고 아파트값, 집값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거 폐쇄하래요. 적어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면 더 이상 그런 얘기하지 않게 될 거야.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써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감내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끔찍한 참사였지만 오송 지하차도에 물이 찰 때 그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그 손을 보셨죠, 여러분들? 손이 다 까질 정도로 자기 생명 하나 보존하기도 힘든데 그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살자라고. 여러분, 이것이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일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누리셨던 기쁨을 얻고 누리게 돼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다가도 웃을 만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여러분, 주님의 기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삶을 생각하면 너무 피곤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주님은 슬픔의 사람입니다. 난 예수님 같은 삶 별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비록 외형적으로는 30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시운이 넘어 보일 정도로 폭삭 늙은 거죠. 고생이란 고생 다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예수님 안에는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두어 차례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기쁨이 가끔은 언급되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볼 땐 너무 피곤하고 힘든 삶이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우리가 여름 행사 없는 대신에 선교 스테이션을 돌고 있어요. 여러분, 값진 곳을 여행하십시오. 이번 우리 전주팀 같은 경우도 어저께 모임 갖고 같이 식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지 몰라요. 이야기 나누면서 너무 행복하다. 여행을 간다는 것도 행복한데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여행,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깊이 누림으로 말미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시편 16편 8절 9절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에 거하리니. 예수님의 고백을 시편 기자가 미리 예언한 예언의 시편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었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였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130년, 12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던 우리나라 초대의 북장로교, 남장로교, 감리교, 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의 선교사님들, 침례교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누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에요. 이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였구나. 나의 친구다. 이 말은 감히 우리가 하나님 나의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친밀히, 프렌들리하게 대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던 예가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프렌들리하게 대해주셨다고 말씀하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넌 내 친구야, 내가 너랑 친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는 그 친밀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친구로 여기는데 내가 네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우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15절에 보시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겠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요청이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여러 방향으로 주의할 수도 있고 신학적 깊이를 가지고 나눌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더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삶과 또 우리 교회에서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선교의 탐방들을 앞두고 나누는 여러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좀 나누어 드렸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님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엄청난 이 초청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껏 누리라는 것이죠. 경험하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하고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 사랑을 알게 된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완전하고 아름답고 인간의 언어로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수많은 믿음의 선교사들이 130년 전 조선 땅에 생명을 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양화진 가보았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양화진을 배경으로 한 여가수가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얼마나 혼자 속으로 분노했는지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분노지만 거기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쁘장하니까, 우리나라 묘지 같지 않고 십자가 형상들도 있고 동산처럼 돼 있으니까 괜찮게 여겨졌나 봐요. 거기서 노래를 부르면서 뮤직비디오를 찍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양화진 외국인 묘지라고 하는 선교사님 묘역에 다녀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을 녹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분리되어서 그런 열매는 저런 사람들이나 맺는 것이고 나는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해.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게 열매가 없다면 나는 주님 밖에 있는 것이요, 나는 포도나무 된 예수님에게서 분리된, 그 분리된 나무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라. 깊이 깨달아라.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라.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는 사랑 따위는 필요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뒤틀어진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간구하시고 누리시며 그 사랑을 깊이 흘려보내시며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 열매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의 조건들, 그것을 열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참된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함과 더러움,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기적인 마음들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 따라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 자신 돌보기에도 쉽지 않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마치 재난의 현장에서 내 목숨도 위태하지만, 위험에 빠질 수 있지만, 위험에 빠진 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마음들, 전 예수님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 마음들 우리 모두가 공유하며 누리며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